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오늘도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 말은 사실은 아이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죠. 요즘에 조기 교육의 열풍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조기 교육,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학교에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국어를 가르친다, 산수를 가르친다 하는 이 아이들,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학원들을, 정말 학교 끝나면 아이들이 학원들에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들이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죠. 심지어 4세가 되면은 4세들이 보는, 그러니까 4살 된 아이들이 보는 4세 고시가 있다고 합니다. 4세 교시는 유명 영어 유치원 입학을 위해서 레벨 테스트를 한다든지, 또 의대 입학이라고 하는 종점을 향한 달리기가 바로 이 4세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알파벳 읽고 쓰고 간단한 영어 회화 등이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4세 때 그런 시험을 보려면 3세 때 이미 그런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을 받은 아이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0세에서 4세 때 영어 사교육을 시작했다고 하는 응답이 15.9%, 국어는 15.4%, 수학은 13.3%나 되었다라고 해. 그런데 3살 때 배운 영어, 국어, 수학, 이런 것이 평생 갈까? 우리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때 배운 것이 평생 갈까? 그런 그 믿음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찾고자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최근 국제학술지에서 사이언스지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유치원 입학 전 초기 교육을 연구한 기존 논문들을 다 리뷰해봤는데, 단기적으로는 학업 성과가 올라가긴 했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들이 일찍 구구단을 외운다든지 알파벳을 외운다든지 영어를 술술 말한다든지 할 때, 이것이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가 나이가 되어서 초등학생 시기에 언어를 담당하는 축두엽이라든지 수학, 논리 등을 담당하는 두정엽이 발달하고, 그래서 4세에서 7세 시기에는 인지 능력보다 정서 능력을 자궁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학습적인 능력, 그러니까 어려서 배운 이런 능력이 나중에 가면은 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천재 소리를 듣는 아이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재능을 갖고 태어나서 조기 교육으로 단련돼 이른 나이에 재능을 꽃피우는 현재 신화를 사람들이 동경하고 있지만, 이게 40 넘어서 첫 소설을 쓴 박완서 작가나, 또 시인을 꿈꾸며 고교 중퇴를 했다가 39세에 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 등을 보면, 인간의 이 어렸을 때 배웠던 이것이 평생 간다고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시절에는 그냥 놀고, 집에서 놀고 엄마 아빠랑 같이, 형제들이랑 같이 잘 어울리는 것이 필요하지, 3세 때부터 영어를 배워야 되고 수학을 배우고 국어를 배우고 하는 이런 것이
평생 가서 만약에 그것이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적인 수준은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예의를 말하는 것이죠. 지적 능력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죠. 지식이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창조적이고 정말 적응력이 뛰어나고 생존력이 뛰어난 그런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배려할 줄 알고 함께 공유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다 보면 그런 모습들은 늙어서도 평생 가는 것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몸으로 익힌 것, 머리로 익힌 것보다는 몸으로 익힌 것이 훨씬 더 이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하죠. 정말 본능적인 그 반응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 퀴즈데이 같은 데 나오면 머리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빨리 뭐 누른다든지 그것을 바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알고 있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순발력 자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과 적응력과 생존력과 순발력과 이 자존감을 세우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3살 때까지는 이미 다 놀이 문화를 통해서 습득한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저는 예의 범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어른이 돼도 어른답지 않은 존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라는 청소년들을 보면 정말 예의가 없이 버릇없이 구는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향하는 일들은 물론 잘 배웠어도 뭔가 어떤 일에 충격을 받아서 정말 성격이 사춘기 때 삐뚤어진 곳으로 나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아이들도 덜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려서부터 정말 올바른 예절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삐뚤어진 길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3살 전까지 기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배우는 물론 뭐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게 80%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그래요. 3살까지는 나머지 20%는 더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지만 요즘에 그 키 크는 것도 보면은요 사춘기 뭐 13세 14세 때 이미 키가 다 성인으로서 클 만큼 다 큰다고. 그래서 남자아이가 지난 10년 20년에 비해서 뭐 7cm 이상 커졌다든지 여자아이는 뭐 4cm 이상 커졌다든지 하는 그런 뭐 통계를 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100세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그 후반기의 삶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선호하고 좋아하고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3살까지 정말 배워야 될 예의 범절이 제대로 갖춰주면은 그런 인물로 되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교육도 사실은 잘 받기 어려워요. 사실은 형제들이 많아서 그 가운데서 서로 형제 우애도 배우게 되고 사회성도 배우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이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 것인지도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것인데 뭐 다른 아기가 하나도 없다든지 하나밖에 없다든지 하게 될 때
하나밖에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얼마나 정말 금과 억조로 키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자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는 거죠. 자기만이 모든 세계가 다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 가야 되고, 그것이 아니면 불만과 폭력과 그냥 악함을 쏟아놓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형제들이 여럿이 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것인데, 어쨌든 3살 때까지 만 3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만 3살까지 정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잘 배우면 훌륭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근데 저는 만 3살까지 사실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교 교육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태교 교육이 필요한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아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도록 하는 것. 저는 뭐 저희 아이들 임신했을 때 제가 그렇게 늘 엄마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엄마는 또 성경을 늘 읽어줌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 이미 일독을 하고 태어나는 그런 교육을 사실은 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 다 성격들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가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주변에 우리 아이들 싫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친구들이 좋아하고 사는, 오히려 그런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쉐어하고 나누고 돌보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배려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사실은 어렸을 때 배운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욕심들이 없어서 사회적인 어떤 특출난 인물들로 자라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각자 나름대로 자기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우리 부모들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여할 것은, 정말 태교 교육에 좋은 음악도 들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하시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일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태어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려주셔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런 소리들을 늘 들으면서 자라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영아부 때부터 시편을 들려주고 시편을 노래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일생 동안 걸어가는 데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유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교육은 예를 들어서 동요나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들은 다 어렸을 때 부르는 것이지, 그것이 커서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부르고 즐거워하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기 교육, 이 부분들을 생각할 때 그냥 일시적으로 배우고 끝나는 것으로 만들지 말고, 평생 가는 교육이 되려고 한다면 다른 건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자발적으로 하셔도 좋은데, 그런데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찬송하는 일이다. 그 일을 통해서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형제들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못 배운다,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못 배운다, 그러면 어디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다 안 믿는 가정들보다 탁월한 위치에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순히 그냥 아이들이 세상에서 어떤 과학적 지식이 탁월하고 수학적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고
또는 어휘력이라든지 뭐 언어 감각이 다른 사람의 월등한 뭐 이런 것으로 뽐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사회에서 매장당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뭐 이용당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착하게 살면 악한 자들이 항상 있어서 괴롭히니까. 그래서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때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법을 잘 배운다면,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잘 어렸을 때 배운다면 늙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 친구들이 다 뭐 줄어들잖아요. 뭐 세상을 떠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활동 영역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만나지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렸을 때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지내는 사람들은 늙어서도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요? 100세 시대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기 교육이 열풍에 못 들어가서 안달이 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고민할 때 그냥 하나님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자. 그리고 아이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은혜의 보호자에 계신 그리스도 앞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사실은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저는 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예의 범죄,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님 존경하고 옆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예의 범죄를 가정에서 정말 다 잘 배우게 되어지면 그 버릇은 80까지도 가는, 이제 뭐 80까지 가는 게 아니라 100세까지 간다고 이야기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서 정말 이상한 정말 괴상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정말 경악스러운 일들이 주변에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정화되고 사람들이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방향을 왜곡시키지 않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도록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도전자들, 또 자극제, 또 격려자 또는 위로자,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락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또 구독하지 않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